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노년기 3대 불안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 가지 불안이 있다 그럽니다. 맨 첫 번째가 돈 걱정, 물질에 대한 불안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안 되지만 나이 들어서 물질이 없으면 참 비참하지요. 그래서 돈 걱정이 1번이더라고요. 2번이 건강입니다. 건강해야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세 번째가 의외였어요. 세 번째 불안이 고독이었습니다. 고독. 70살 넘으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움. 일반인들은 55%가 70세 이상 55%가 외롭다고. 기독교인들은 46%가 외롭다고. 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종교라는 게 중요하죠. 외롭다고 그냥 외롭다 단식만 하고 있으면 불쌍한 거죠. 외로움을 극복해야 해요. 외로움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취미 생활도 있고 사람을 사귀는 것도 있고 자기 개발하는 것. 그러나 최고의 방법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외로울 틈이 없어요. 외로울 틈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 읽고 또 말씀 붙들고 또 성경 요즘 필사도 하고 자기 맡은 부서 충성만 해도 외로울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 셋만 키우면 우울증 아무도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면 외로울 틈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만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 속의 외로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는데 나는 왜 외로울까요? 못 만나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체험되어지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전혀 성장하죠. 최고의 씨앗을 써도 물을 안 주면 햇볕을 안 쐬면 아무리 비싼 씨앗도 안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말씀이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문장이 나에게 다른 역사를 일으켜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기도가 최고이고 기도가 만능 열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아멘.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한테 구하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 잘 들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1번은 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 청개구리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건 염려하지 말라.
하라는 건 기도하라.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염려와 근심만 해.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청개구리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 31절, 34절에 보면 염려해봐라 그래. 염려한다고 너희 키 자라나느냐? 여러분 밤새도록 염려하고 1년 내내 염소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 그 말. 그냥 염려하지 마.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내일은 또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로 끝내. 우리는 오늘만 사는 거예요. 어제는 이미 지나간 줄 믿습니다. 어제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어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오늘만 보세요. 내일 큰소리 치지 마십시오. 아직 안 왔어요. 오늘 밤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만 사는 거야. 오늘. 내일 엄청나게 지금 제가 걱정 안 하게 염려 안 하게 생겼습니까? 내일 돈 갚아야 되는데 제가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돈 없는데 어차피 없는 거 주무시기를 바라요. 염려한다고 돈이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염려는 아무 자기도 쓸모없는 거니까 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면 0.1%라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염려만 걱정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씨앗, 최고의 씨앗이 있어요. 근데 그 씨앗이라도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열매를 못 얻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 염려하는 자다. 염려하는 자들은 물질에 유혹받는 하고 똑같은 자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해요. 축복의 씨앗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염려하고 욕심이 가득 찬 자들, 물질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말씀이 막혀버린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래서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버려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꾸신다. 염려 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맡겨버리라. 제가 그래서 종종 말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건 심장을 뽑아서 맡긴다. 그게 크레도라고. 믿음이라는 건 내 심장까지도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돼. 맡겨야 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반드시 버려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다 마음 심자가 들어가요. 근심, 의심, 욕심. 이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했는데 산이 바다에 안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의심하니까 그런다. 제가 제자훈련 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집사님 한 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신방 갔어요. 우리 목사님이 병상에서 우리 집사님 부인 권사님이신데 아주 충성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암 세포를 다 고쳐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오면서 엘리베이터 탁 탔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한테 정준수 사 힘들겠지 이러는 거야. 우리 그런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실컷 기도해놓고 기대가 없어. 그게 믿음은 기도했으면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행복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인 건데 기도는 기도하고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뭐 되면 좋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내 마음 방에서 의심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31편 9절에 보면 근심하는 사람은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느니라. 여러분 몸 육신의 상처보다도
내 속의 상처가 더 오래가고 더 무서운 거예요. 속병이 겉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속병 걸리면 뼈가 말라간다 그러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근심하면, 걱정하고 염려하면 뼈가 말라요. 속병이 깊어져. 아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근심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내일 아침에 사형당해. 내일 아침에 베드로를 사형시켜. 근데 천사들이 그 사형당할 베드로 구하러 갔어. 흔들어. 베드로야 일어나라. 내가 왔다. 하나님이 보냈다. 주의 사자가 왔다. 안 일어날 정도로 자고 있어. 천사가 성질나서 발로 차가지고 깨웠다. 성경이 그랬어. 이게 믿음이라니까. 내일 죽는데 오늘 흔들어도 모를 정도로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보다 정확한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편히 맡길 줄 알아요. 내가 근심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욕심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가는 데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자꾸 충동질해가지고 다툼 이루는 사람은 욕심. 가룟 유다가 예수님 보고 항의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 비싼 향수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줄 것이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예수님한테 붓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그는 도둑이다. 그 마음속에 도둑만보가 있다. 그게 대외적으로 명분을 포장하기는 그 돈을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요.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뭘 그렇게 돈 들여서 꾸밉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그런 분들 보면 헌금 거의 안 해요. 명심하셔야 돼요. 다툼을 일으키고 불만을 하는 사람들은 욕심, 그 욕심 버려야 돼요. 의심, 근심,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불평불만하는 거. 내가 못 차지하니까 화나서 그래요. 질투나서.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 이유가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린다. 욕심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러므로 모든 것의 시작은 욕심이, 한 번에 바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점점 자라서 죄를 짓게 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어 죽음으로 사망으로 간다. 첫 번째가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 근심, 욕심을 버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하는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욕심 부려봐야 내가 되지 않아요. 의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심, 근심, 욕심 다 버려서, 이게 이제 첫 번째면, 두 번째는 버렸으면 한 가지는 가지고 기도해라. 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았으면, 근심 걱정 버렸으면 감사를 챙겨야 돼요. 감사하는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감사하는 기도가 응답이 빨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하는 회개와 하루하루가 감사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간구, 이게 기도지.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소연만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소리만 지르다가 하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건 반드시 감사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오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켜서 오늘 저희 4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교회 4시 반에 도착해서 하나님 기도 제목 몇 가지가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와서 기도할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목사 만들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다 단에 서서 말씀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시각장애인들 같아요. 볼 수 없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 가운데 시각장애인 한 명도 없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휠체어 타고 오신 분도 한 분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욕심으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항상 이기심, 욕심 크게 차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똑같은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해서 교회를 못 나온 사람들, 요즘은 특별히 아내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해서 교회 못 나오는 남편도 많아요. 어느 날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하고 우리 집사람 식사 대접을 꼭 해야 되겠대요. 식사 대접 먹고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제 아내가 주일날 교회 가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하라 그랬다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모든 건 감사한 거. 여러분의 아내들이 바가지 안 긋고 교회 가도 아무 말 안 하는 거 감사할 줄 알아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문은 감사할 때 열린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 문 밖에 서서 구경꾼으로 머물지 말고 감사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건 감사. 무엇을 하든지 감사. 여러분 서양에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살아. 왜 잘 사는 다 이유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 기독교 국가가 잘 사는 이유가 뭐냐? 감사를 많이 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땡큐 그래요. 우리는 절대 감사하다는 말 잘 안 해. 근데 땡큐 땡큐. 인구보다 우상 숫자가 신 숫자가 더 많은 일본이 왜 잘 산 줄 아세요? 요만만 해도 아리가또 아리가또.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 근데도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이 감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남편한테 감사 많이.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남편한테 감사합니다 몇 번 했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내한테 감사하다고 몇 번을 생각했어요. 당연하지. 세계 금메달을 딴 여자 선수들을 지난번에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엄마들만 모였어요. 근데 자기들 분야에서 올림픽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아기 키우는 게 힘들어요? 금메달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100% 다 아기 키우는 게 힘들어요.
아내한테 감사해야 돼. 여보, 애기 키워줘서 너무너무 감사해. 엄마는 위대한, 나는 이제 남자고 체격이 좋아도 우리 손주 안고 있으면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우리 며느리 저 가냘픈 것이 저 무거운 것을 아휴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 감사하시고 이런 좋은 교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모든 것이 감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감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감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 많이 하면 감사가 넘쳐. 기도가 없으니까 불만이 넘쳐. 다시,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감사가 넘쳐. 기도의 자리를 잘 안 지키니까 불만이 넘쳐. 어떤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하는 범사에 모든 게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은혜, 모든 것이 축복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나뿐이야 그러더니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이 싫어하셔.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것이다. 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셔. 자랑하며,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가슴 아파. 교만하고, 남 비방하고 숨어서, 부모 거역하고, 다 나쁜 짓이잖아. 똑같이 나쁜 짓이 뭔 줄 알아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늘의 내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이 나쁜 사람들에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 감사해야 돼. 그래서 1,000번째 감사, 40일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 반대로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할수록 기도의 뿌리는 깊어져 가고, 감사가 넘치면 축복이 넘친다. 시작. 감사할수록 기도의 뿌리가 깊어지고, 감사가 넘치면 축복이 넘친다. 시작. 이게 끝까지 말을 못한 분들은 집에 가서 애들 보고 공부하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가 잘하는 것 하고 살아라.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고요. 기도할수록 뿌리가 깊어져. 감사할수록 축복도 넘치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러고 살고 싶어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근심 걱정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어.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육신의 마음. 두 가지가 계속 싸워서 괴로워 죽겠다. 얼마나 괴로우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얼마나 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힘들어요.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만 하고 그 길만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싶은데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될 수 있으려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무릎을 펼 수가 없는 이유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감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니까
감사한다.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땅을 좋은 땅이라 그럽니다. 우리 모두 다 좋은 땅이 돼서 100배의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좋은 땅은 뭐냐? 첫 단계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요. 1단계 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두 번째 말씀이 들려요. 세 번째 말씀을 지키고 싶은, 실천하고 순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러면 인내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죠. 첫 단계, 좋은 씨앗을 심는 첫 단계가 착하고 좋은 마음, 성품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단 마음을 잘못 보고 있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미운 짓을 해도 이뻐. 그런데 일단 믿게 보면 이쁜 짓 해도 미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조금 있을 때부터, 몇십 년 전부터 우리 사이 두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 많은 조건은 필요 없고 5가지만 갖추게 해주십시오. 달라. 사이가 갖춰야 될 것 5. 첫째 며느리가 가져야 될 것, 또 막내 며느리가 갖춰야 될 5가지가 다 달라. 근데 공통된 게 있어. 뭐냐? 하나님 좋은 성품 가진 사람, 좋은 성품 가진 사람, 좋은 성품 가진 사위, 좋은 성품 가진 며느리. 기도해.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흔들려도 금방 돌아오고요. 하나님한테 매를 잘 안 맞아. 근데 성품이, 마음이 착하지 않고 꼬여있는 사람이 있어. 뭔 말해도 꼭 그럴 필요 있습니까, 목사님? 같은 말이라도 왜 그런지 몰라요. 꼭 그럴 필요 있어요?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이런 사람은 축복이 없다니까. 좋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시편 37편 4절 말씀.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면 내 소원은 말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해요.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내 마음의 1순위가 내 보물 1순위야. 아침에 잠깐 동안, 주식을 잠깐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잠깐 동안.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보다 먼저 주식표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놈의 주식표가 올라갔나 내려갔나. 이건 목사가 할 일이 못 된다. 요즘 제 마음의 보물 이루는 우리 손자 동영상이, 이건 1번이야. 이건 내 보물 1위는, 내 보물 1위는 우리 손주야.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 마음이 가는 게 최고의 보물이에요. 여러분,
1순위 보물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찾는 거,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다 보고 위로받는 거, 여러분 하루에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는 게 뭔가요? 그 모든 것 앞에 우리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최고의 보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주님 주님 그러는데 말만 그런다. 나는 말하는 거 안 봐. 마음을 봐. 주님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멀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해도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이 인간이라 성경이 그랬어요. 의로운 척 착한 척 자랑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붙들지 않으면 의로움을 자랑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보고 계세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보물은 무엇인가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시편 3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욕심도 자랑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시편 14편 1절 말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저주받은 사람.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예수로 구원자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를 믿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항상 필요한 것을 겪게 만드셔요. 어제 점심 때 우리 교육자들 대화 내용 중에 하나가 12살 재벌 아들에 대한 거였어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예요. 재벌 아들이에요. 왕족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신발만 2만 켤레예요. 없어도 상상이라도 좀 해봐요. 놀락이라도 좀 해보고. 하루에 한 번 신고 버려도 50년은 신어요. 얘는 유명한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와서 밥 먹고 놀다 가요. 호나우두 보고 싶다 그러면 호나우두가 그 다음날 와서 밥 먹고 놀다 가요. 부모 잘 만나서. 그런 사람들이 한 번 놀다 가려면 얼마를 줘야 되겠냐. 근데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발을 2만 켤레나 사주셔서 감사할까요? 신발 없다가 하나 사줄 때 더 감사해. 걔는 신발이 2만 켤레라도 분명히 밖에 나가기 전에 그럴 거야. 이 마땅한 신발이 없네 그럴 거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여자들이 하는 말. 막상 외출하려고 보니까 입을 옷이 없네. 옷이 100벌 있는 여자도 입을 옷이 없고 2벌 있는 여자도 2벌밖에 없으면서 뭘 골라. 그래도 거울 보고 고른다 여자들은. 중요한 건 신발이 2만 켤레 있는 거 아니라니까.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느냐가 문제지. 응? 낮에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저녁에 TV를 보면서 TV를 딱 켰는데 뭐 집 찾아가는, 연예인들이 집을 찾아가는 뭐 그런 거, 싱가포르 부자에 딱 나오더라고. 보니까 젊어.
그렇게 젊은데 재산이 1200억이래. 싱가포르도 집이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집에 들어간 거야. 이야,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죄송합니다, 강아지라 그랬어요. 반려견이 한 마리 있는데 밖에 나갈 때 담아가지고 가는 가방이 3개가 있더라고. 여름용, 겨울용, 봄, 가을용. 근데 각각 4천만 원이야. 1억짜리 시계는 수두룩하고 요만한 박스에 열어보니까 시계가 5개가 따로 딱 되어 있는데 한 개당 4억이래. 4억. 옆에 사람이 지난번에 11억짜리 시계 차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싱가포르 본가에 있대. 그걸 보면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참 너무 불쌍하다. 세상에 얼마나 보람되게 쓸 때도 많고 불쌍한 사람도 많은데 몇 억짜리 시계, 신발, 가방이 보통 몇 천만 원이더라고. 그런 거 모으는 재미로 살아요. 이야, 우리 둘이 그걸 보면서 저 인생 너무 불쌍하다. 저거 너무 안 됐더라고. 어떻게 사고가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렇더라도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 이게 얼굴에 써져 있기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 땅 떠날 때 한 개도 못 가져가요. 그리고 그냥 떠나는 거 아니라니까. 주님 앞에 결산의 날이 온다니까. 너희의 행한 그대로 결산의 날이 온다니까. 그 1200 부자한테 누가 1억을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겠어? 저 옆에 갖다 놓으세요 그럴 거야 아마. 아이 쓰레기. 우리는 1억을 누가 갖다 주면 귀가 찢어버릴 수도 있어. 너무 좋아서. 작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으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변함없이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자수성가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어떤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